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 고백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고백이 계속해서 주고받는 고백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당신은 나의 어여쁜 자이십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이 고백들이 쏟아지기를 축복해요. 밥을 먹다가도 신랑과 신부가 온 가족이 얼굴을 쳐다보다가 당신 너무 오늘 이뻐, 당신 오늘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멋쩍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온 열방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연합이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은 죽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빼앗는 자이고 사단은 멸망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세간을 넉탈하고 빼앗고 훔치고 죽이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리하게 하고 우리를 나누고 깨지게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소중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낳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정말 볼품없고 검고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구라쳐서 이익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구속하셨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그래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낫고 상대적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부유하고 저 사람은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크고 키도 작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검고 내가 비록 보잘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도 나를 보배롭게, 이렇게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너는 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자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받는 신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나만 그래,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되고,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아름다운 존재, 너도 주님께 아름다운 존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랑받는 신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확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오늘 이 16절과 17절에서 이 16절과 17절의 고백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고백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이거밖에 없어요. 기독교 결혼식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자, 오늘 이 16절과 17절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쏟아내는 고백입니다. 5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해, 신랑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다,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 문화의 배경 속에서는 신랑을 향하여 당신 참 아름답네요, 당신 참 오늘 어여쁘네요, 이런 고백을 잘 안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할 때에는 보통 어떤 고백을 합니까? 멋지다, 터프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신랑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참 어여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우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를 인정받는 겁니다. 오늘 신부가 신랑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당신은 참 어여쁩니다.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찬송가에도 있나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 찬양이 있죠.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 있죠. 거기 고백 가사에 보면 아름답다 예수야. 여러분,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가 나중에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우리 모두는 주님께 뭡니까? 사랑에 빠진 자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려면 뭔가 멋진 구석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그 기사에 보니까 자기 신랑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눈에 반한다. 제가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가
그냥 평범한 아주 정말 전셋집도 얻지 못할 정도의 아주 형편이 없는 아주 사람인데 아주 멀쩡하게 정말 핸섬, 정말 잘생긴 사람이다. 첫눈에 반할 수 있을까? 갑자기 내 마음에 의심이 막 생기는. 첫눈에 반하긴 했는데 그 뒤에 뭔가 보이지 않았을까? 혼자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드리고 싶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에 더 푹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더 반하여서 그분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지고 싶고, 그분을 느끼고 싶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어저께 어디를 좀 간다고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좀 이렇게 주위가 좀 산만하거든요.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남녀가 서로 똑같은 모자를 쓰고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둘이서 마주보고 서가지고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볼따구를 만지는데 참 그렇게 만질 만한 볼따구는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남자는 좀 산적처럼 생겼는데 똑같이 모자를 받쳐 쓰고 이래서 서로 보기에 너무 이쁜가 봐요. 막 만지고 쓰다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커플은요, 결혼한 아주 신혼부부인 것 같아요. 여자의 머리가, 긴 머리가 막 흩날리고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막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다 정리를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사랑스러운가? 저렇게 이쁜가? 그러면서 그 뒤에 드는 생각이, 아직도 저렇게 이쁜가? 이런 마음이 드는. 아직도 저렇게 이쁜가? 좀 더 시간이 오래 지난 부부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살아봐. 뭐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반한,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반한 우리들의 심정, 우리들의 사랑,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만지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느끼고 싶고 주님을 보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힘들고 예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내 안에서 샘솟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어서 주님 앞에 벗은발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예배, 그래서 성도들의 그 기도가, 그 예배가 날마다 즐거워지고 날마다 그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더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신부는 주님의 아름다움에, 신랑이신 주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창하다. 여러분, 화창하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다가 보면 길에 벚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막 손짓하죠. 왜 예배당에 가니 놀러가자 막 손짓하잖아요. 이 화창한 날 손짓하잖아요. 여기서 화창하다고 하는 말은 나임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꽃이 꽃망울을 팍 터뜨린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풍성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뜻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우리 신부들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망울이
그 꽃봉오리를 팍 터뜨리듯이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의 얼굴을 보세요. 화창하십니까? 꽃망울이 꽃을 터뜨린 것처럼 화창해 보이십니까? 아직까지 겨울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아름다운 존재, 주님께서 사랑받는 존재인 우리들, 여러분 꽃망울이 꽃을 터뜨려내듯이,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보면서 감탄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꽃망울을 터뜨린 여러분 그 꽃송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참 화창하십니다. 마치 꽃망울이 꽃을 터뜨리듯이 밝고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조금 어두워도요, 우리 부암로 교회가 실내의 공간의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은 아니죠, 인테리어. 근데 뭐가 살려줍니까? 이 아름다운 꽃장식이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거예요. 또 뭐가 살려줍니까? 꽃망울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꽃봉오리들이 여기 앉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향기로운 찬양과 예배가 여러분 이 공간에 우중충한 이 공간에 이 뭡니까? 이 공간에 그 어두운 분위기들을 활짝 어떻게 해요? 활짝 밝혀주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둡지만 온 세상이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름다우신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창하다. 오늘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화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둡고 우중충한 내 심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화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화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꽃 한 송이도 이쁘지만 한 송이보다는 한 다발이 더 이뻐요. 여자에게는 로망이 있잖아요. 그죠? 장미꽃, 백송이, 거기다가 백송이 말고 99송이 선물하면서 왜 99송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한 송이는 바로 당신이야. 이런 고백을 듣고 싶은 환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꽃은 한 송이보다도 한 다발이 이쁘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 꽃 한 다발처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장식, 아름다운 분, 모든 사람들을 유쾌하게 화창하게 하시며 어두운 환경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상쾌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화창하게 하시는 분, 밝히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화창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쾌, 상쾌, 통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16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기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장을 설치해 놓습니다. 거기 보면 신랑과 신부가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앉을 수 있는 긴 의자, 휴식을 취하는 긴 의자가 있는데 이것이 푸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푸르다. 이 푸르다는 말은 비옥하고 풍성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옥하고 풍성하다. 그리고 성장이 있는 좋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거기에는요 아름다운 풍성한 성장이 있고 비옥한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자라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바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비옥하게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신부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 푸르고 풍성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비옥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푸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비옥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우리 주님의 화창함을 누리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환경이 밝아지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다시 비옥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푸른 침상에서 누리는 안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친밀함.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베개라는 뜻도 있고요, 침실이라는 뜻도 있고요, 소파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신랑과 신부가 한 소파에 앉아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커피를 마시며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은밀하게 서로의 그 부부의 침실에서 이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친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아가서에서 등장하는 바로 왼팔로 팔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이것이 어디에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신랑이 누워가지고 왼팔로 자기의 신부를 발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신랑과 신부가 길거리에 있던가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은 바로 부부의 침실에서 왼팔로 발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교제, 신랑이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옥한 성장을 경험하고 이것을 통하여 어둡던 우리의 환경이 화창하게 밝아지는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부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는 인간은, 이게 띄어쓰기로 잘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부의 제일 큰 목적은 바로 신랑 대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고 정말 메마른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마른 삶이 비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난한 삶이 화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신랑의 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신랑의 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떡합니까? 품을 벗어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리지만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신부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장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가장 소중하고 소중하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디에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부들에게 계속되어지는 유혹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신랑에게마저 사랑받지 못한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신랑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혹들을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요, 가장 어여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몰라주고 너는 이쁘지 않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거절감과 수치심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신랑 되신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권위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합니까? 영적인 권위를 따르지 않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따르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라고 하는 나태함입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내가 신랑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그분이 좋아라 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목자의 장막 곁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주님 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비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자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시편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날마다 그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9편 12절입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 채워진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9편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비록 우리가 사망의 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망의 문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주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록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만찬 때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대어 누워있다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가장 어리기도 어렸지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던 제자,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인데 이것이 오늘 신부인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대어 누워 있습니까? 진짜죠?
소파에 기대어 누워 스포츠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화창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주님의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안식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움키기를 잘하잖아요. 그가 사냥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날래고 얼마나 민첩한지. 근데 혹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는 모르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바로 이 참된 안식, 이 참된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습가래로구나. 네 번째로 신부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 집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여기서 신부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 집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를 들면 현정이가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어디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 집은 누구 집을 이야기합니까? 엄마도 살고 아빠도 살고 오빠도 살고 자기도 사는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우리 집이라는 거죠. 야,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러면 그 집 사실 그 집 지 집 아니에요. 저가 아버지 집이지. 근데 당당하게 이 집은 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는 부모가 온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죠. 오늘 신부가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누가 함께 산다는 겁니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집은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자취하고 천국 가서 내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에요. 저 천국 집은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집인 줄 믿습니다. 신부는 그 집을 향하여서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집이 있어요. 이 땅에서 집이 없는 것 상당히 곤란하고 참 사람들에게 어렵고 창피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집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저 하늘집에 내 집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집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버리면 언젠가 그 집의 문패는 다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집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린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집이 없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문제는 하늘에 내 집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집이 예비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주님은 그 신부를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부를 데리고 가서 그가 예비하신 하늘집에서 함께 살고 거기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신랑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땅에서는 남의 집에 살 수 있지만 저 하늘에는 내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친밀함을 통하여 우리가 신부라면 하늘에 내 집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은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신랑이신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십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준비합니다. 우리는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신랑을 사랑하면 됩니다. 날마다 그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날마다 그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안에 화창함을 채우고 그 안에서 안식함을 누리는 거예요. 힘듭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집은 신랑이 준비하고 나는 신랑 품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신랑 품에 안식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더 보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더 느끼고 싶은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안에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집은 바로 피로 값주고 산 바로 우리 집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쓱가래로구나. 여러분,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짓는 집이 어떤 집이냐? 들보가 백향목이래요. 쓱가래가 잣나무로 되어 있대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집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백향목과 잣나무는요 최고급 목재입니다. 견고하기가 그 어떤 나무보다도요 어뜸입니다. 여러분, 이 들보와 쓱가래는요 집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뼈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 집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뼈대가 바로 백향목과 잣나무로 되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사랑의 뼈대, 주님과 우리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나와의 관계, 우리 둘 사이를 지탱해주는 뼈대의 구조는 바로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그 어떤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내구성을 가진 그런 뼈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이신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견고함,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 그런 신뢰,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한 어려움만 있으면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인간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이 만나와 매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신뢰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짓고 계시는 그 영원한 집은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손 못 대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 머물고 함께 살게 되어질 그 집은 백향목처럼 잣나무처럼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매우 뛰어나고 매우 아름답고 매우 강한 집,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영원한 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세요.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영원한 집,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집.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그렇게 견고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지는 그 집이 바로 그런 집임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집인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이 힘들고 비록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시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아주 장기적으로 출장을 가시든지 조금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가장 챙기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여행을 할 때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배터리. 그리고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콘센트. 충전해야 되거든. 배터리 빨리 충전해가지고 확인해야 돼. 뭐 카톡 온 거 없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먼 여행을 떠나고 어떤 길을 떠나고 뭔가를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챙기시느냐? 길을 떠나면서 혹시나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지 않을까 충전을 만땅시키고, 또 여유분의 배터리를 챙기고 도착하자마자 콘센트를 찾아서 또 바로 충전해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폰을 확인하는 이 열심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그 친밀함,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만지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그리하여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주님의 화창함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고, 나를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려고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그 아름다운 집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 돼갑니까?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 마음이 신부인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시는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주님 품에서의 누리는 안식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질 그 집에 들어갈 여러분, 그날의 입주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힘들어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채우시고 주님의 화창함을 우리 안에 채우시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비옥하고 성장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손잡고 예비하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